충만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과 호흡을 유지시켜 주시고 또 하루를 보내게 하시며 또 이 주일 저녁 우리의 진정한 행복 복되신 우리 하나님 예배하도록 저희들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십자가의 또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가려 주시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되게 해주시고 주님 예배를 함께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지고 주님 우리의 믿음과 또 감사의 그런 감격들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러나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
불안과 초조와 또 염려와 또 모든 세상 시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며 또한 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좋을 때나 저희들이 인생의 굳은 날씨 때에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또 오늘 함께 공부하는 기도에 관한 은혜의 방편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머리의 지식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권면의 말씀으로 받고 마음을 활짝 열고 또 말씀의 충만함을 입는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성탄절을 통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온 성도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지난 3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금년 한 해도 우리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보다는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편안함에 빠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많은 생활로 분주히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육신은 세상의 편안함과 편리함에 빠져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의만을 드러내고 살아온 시간들을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4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열심을 가지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말씀 안에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반편에 대해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로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오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분별력 있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제6과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하기 은혜의 방편. 지난번에는 말씀에 대한 주제를 배웠었고요. 이제는 기도에 관하여서 저희들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하기.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주기도 부분이라 알지만 우리 잘
잘 내용을 눈여겨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아마도 이 내용 분석을 해보면 예습을 하신 분들은 또 이미 아시겠지만 여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지 차차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는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는 이야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그제서야 반응하실까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려야만 그때서야 반응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도 우리가 좀 같이 성경적인 답을 할 수 있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 김일태 장로님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황을 알려드려야만 우리 형편을 알고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정해야만 비로소 감동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은혜는 주권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원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않고 다른 것 같지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기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뭔가 쌓아야만 받는다는 건 사실 은혜는 아니겠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불쾌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럼 열심히 기도하지 말란 말이냐. 만약에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열심으로 말하면 오히려 다른 종교에 귀의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더 열심히 나름대로 이제 어떤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권적으로 베푸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거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 주권적으로 베푸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말할까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8절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전절이잖아요. 여기 어떻게 나와 있죠? 어느 분 한 분께서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니.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가 또 강조가 되고 있죠. 하나님 너희 아버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할 때 있는데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알려드려야만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그냥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9장 15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찾으신 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에서 인용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있었죠. 은혜는 원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않고 다른 박질하는 사람으로도, 그러니까 힘써 노력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않으며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은혜는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우자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되 기도라는 방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선포하신 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그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중앙이나 그들의 번영을 결정하고 약속하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 그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약속을 기대하며 마음과 입술을 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데 은혜를 구하라고 요구를 하세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세요? 그래도 너희들 나에게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기도라는 것 방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전에 에스겔서 말씀처럼 번성이나 이 번영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그러나 너희들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 말씀이 선포되던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주 비참하고 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약속을 기대하며 마음과 입술을 열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요? 바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질문 1, 2번 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은혜는 전적으로 무엇에 의해 주어집니까? 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자, 질문 2번, 성준형 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은혜 베푸시기를 결정하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미 은혜 주시기로 결정하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축복의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구해야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베푸고자 하신 은혜를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만큼 크고 심오합니다. 오직 성령님만 다 알 수 있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놀라운 법을 찾아 구해야 합니다. 공역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말, 즉 약속을 알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이루어질 줄 아는 것입니다. 이루어질지 말지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 주시오. 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한 바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좀 약간 어려운 표현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무엇이든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될지 안 될지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하신 바를 믿고 기도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김경숙 권사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의 순서는 계명의 순서와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내용이 있고 후에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서 경외와 예배와 순종을 받으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둘째,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구원을 통하여 드러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뜻이 이 땅에서도 완전히 성취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기도 다음에 인간에 대한 간구가 나오므로 우리는 사람을 위한 세 가지 간구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양식 주시기를 요청하므로 물질적 필요를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죄의 용서로 영적인 회복을, 그리고 시험으로부터의 보호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제자들이 요청한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저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도 기도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래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보면은 10계명의 순서와 같다는 거죠. 먼저 어느 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게 몇 절이에요?
9절 10절이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가 무엇이죠?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죠. 뭐 과한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기도 다음에 인간에 대한 이 간구가 나오는데, 이 인간에 대한 간구도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영광을 위한 것이 내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질문 3, 4번 풀어봅시다. 질문 3번 조하영 목사님 읽어주세요. 기도가 마땅히 이루어질 줄로 믿을 수 있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기도가 마땅히 이루어질 줄로 어떤 때 믿을 수 있을까요? 내 기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바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간구 기도할 때 마땅히 이루어질 줄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질문 4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주기도에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두 부분으로 나누며 각각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그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개인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앞에서 대표 기도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것, 우리 사람에 대한 것.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바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신 거죠. 자, 다음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박장로님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십니다. 누구나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응답받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막연히 자신의 정성과 기도하는 방식이 기다립니다. 큰 거리에 서서 의식으로 기도하거나 중언부언하여 어찌하든지 말을 많이 하려고 애쓰는 듯 자신의 기도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자격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인격과 행하신 일 때문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즉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응답하시기도 하고 적절한 때를 기다려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그것은 우리를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네, 누구나 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죠. 그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기도하는 어떤 방식이나 내 정성을 다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워서 기도하고 움직일 수 없으면 누워서라도 기도하긴 해야죠. 근데 내가 마땅히 무릎 꿇을 수 있는데 누워서 기도하지 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자격과 공로 때문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인격과 행하신 일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또 응답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틀림없이 응답이 된다는 것인데 다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방식이 여러 가지라는 거죠. 즉답도 있고 또 그 다음 뭐였죠? 그렇죠? 더 좋은 것으로 바꾸셔서 응답하시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께 뭘 구했을 때 나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근데 어른들은 알잖아. 이게 더 우리에게 뭐가 좋은지 해서 바꿔서 선물을 해주실 수도 있는 그런 경험들도 있죠. 자, 그래서 변답. 그리고 그 다음 적절한 때를 기다려주시기도 한다. 뭐죠? 체답. 그죠? 딜레이 시키셔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무답. 답이 없으시죠. 그 하나님이 너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런 방식은 여러 가지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바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떠한 예스든지 노든지 왜 기다리다라고 하듯인지 아니면은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2번 송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반응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한없이 넓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간구하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명령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례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과 성례에 진정으로 참여하면 어느덧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기도로 아뢰 수 있습니다. 성례를 통하여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이런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권적으로 베푸시면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은혜의 방편 세 가지 중에 바로 말씀과 또 성령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 질문 5번, 6번 봅시다. 자,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인격과 행하신 예수님의 뜻 그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에 그냥 주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성준 형제 대답한 것처럼 예수님의 인격과 행하신 일에 의해 응답이 되기 때문에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죠. 자, 질문 6번 이순옥 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우리가 삶으도록 주신 은혜의 방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죠? 말씀과 성례.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그 은혜의 방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말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기도.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이제 적용을 좀 해보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단지 암송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에 따라 자기의 기도문을 작성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그런 기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간구를 먼저 기록해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또 필요한 것들을,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써봐야 할 것입니다. 시간적인 좀 제한 때문에 작성해서 읽어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자, 2번 해보겠습니다. 영광형제 질문 읽어볼까요? 기도 응답에는 즉답, 변답, 체답, 무답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으로 응답받았던 사례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네. 경험들 있으시죠? 그죠? 어떤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무답 무답의 체험, 어떤 체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 이번에 로또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해야 되죠. 이번에 얼마 필요해요? 하나님, 로또를 샀는데 기도하면서 다. 근데 어떻게 돼요? 안 맞아, 그죠? 자, 또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즉답, 혹시 즉답의 경험 있으십니까? 즉답의 경험,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변답의 경험,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 자매가 내 가장 좋은 결혼 상대자라고 생각해서 주님 주시옵소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혼을 그 사람이랑 못했어.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다른 반려자를 결혼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렇지, 역시 하나님은 최선이지. 나는 그 예전에 그 자매가 나에게 제일 맞고 좋은 자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가장 좋은 자매를 주셨어. 어떻게 보면은 변답이죠. 그죠? 자매뿐이겠습니까? 형제도 마찬가지죠. 배우자에 대한 어떤 기도도 이런 응답,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던 경험이 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또 이루게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즉시 응답받는 그런 경험들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응답되지 않는 이유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가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군가와 사과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시고 그 관계를 잘 하나님 앞에서 서로 관계를 잘 열어야 되는데 그런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그 예배나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 죄의 문제들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는 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싫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관계에서 또 해결해야 되겠죠. 자, 우리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방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알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더욱더 제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또 사소해 보는 것이랄지라도 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는 기도가 동반됨을 성경을 통해 보고 또 우리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합니다. 늘 하나님 기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다면 다시금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기를 우리가 소원한다면 우리 많은 성도들이 원성도들이 기도로서 나아오는 우리 기도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저희들에게 성공 주시고 주님 누군가에게 또 중보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라고 주님 명령하십니다. 주님 그 은혜의 명령이 하나님의 주님 우리를 주님 기도로서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잃어버리지고 또 해이해진 우리 기도의 습관들 또 이 기도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의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소망교회당이 주님 다른 인간의 그런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나마 기도하는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응답에 간절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해옵나이다.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여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또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고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또 우리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무거운 마음들, 또 해결되어야 될 인간관계와 물질적인 그런 어려운 상황들, 우리의 믿음의 문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또 잠시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이시오. 하나님 우리 은혜로 하나님 그 주의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들며 우리 하나님 구원을 걸고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내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제가 닮아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에게 나를 위해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목회를 하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오늘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런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형제들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상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두고 있는 또 성구 영신 예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1월에 있는 또 단기 선교와 또 재직 헌신 예배 또 교사 세미나 등 여러 행사들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또 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또 세미나에 참여하고 또 더욱더 많은 기도와 또 우리 준비된 것들이 또 태국 선교지에 잘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올해 성구 영신 또 1월을 또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또 앞두고 있는 교회에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다. 성구
하나님이 천국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하늘과 땅을 엮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땅의 죄악된 현실과 저희들의 연약함과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회방과 여러 가지 시험들 일들과 하나님을 위탁하지 않으면 안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약속하셨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저희들이 기도로서 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기도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기도의 사람들로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복되신 뜻이 저희 인간의 땅에, 이 땅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에 힘쓰며 기도의 일꾼으로, 기도의 인생으로, 기도의 헌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전히 저희들 앞에 우리를 짓누르고 가로막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 저희 그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좌절하거나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복되신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